사무엘의 하 23장의 말씀은 뭐로 시작하냐면 다윗의 찬양과 물론 22장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죠. 찬양을 쭉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윗이 오늘 또 한 번 더 하나님을 노래하고 또한 자기를 보살핀 것에 대한 인도하심에 대한 찬양을 하고 그리고 다윗이 다윗 수하에 있는 유명한 장군들의 그들의 활약상이 이제 쭉 나타나죠. 그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누가 나오냐면 우리아가 나옵니다. 그걸 24장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해요. 하나님 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연관이 있죠. 그죠? 맨 밑에 우리아가 나온다니까요. 보십시오. 그죠? 사무엘상하는 다윗 왕조에게 긍정적인 것 같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조를 막 이렇게 찬양하는, 이렇게 도와주는 느낌도 있는데, 때로는 끄집어 내려요. 끄집어 내린다니까. 우리아를 딱 걸어 놓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사무엘 하를 거쳐오면서 지금 다윗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알 수 있잖아요. 많은 시련을 겪었죠. 자기의 죄로 인한 많은 시련을 겪었잖아요. 그것에 다 보도를 해요. 다 알려버린다니까요. 다 알려버려요. 그죠? 다 알려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에 우리아다. 딱 하나 딱 나오죠. 그죠? 나옵니다. 우리아가 어떻게 했어요? 누가 죽였어요? 다윗이 죽였잖아요. 빼도 되잖아요. 그 문장을 빼도 되잖아요. 36명 해도 되잖아요. 근데 37명에 누구를 집어넣었어요? 우리아를 집어넣었죠. 우리아를 볼 때마다 누구를 생각합니까? 다윗을 생각하죠. 그 우리아를 누가 죽였어요? 다윗이 죽였다니까. 우리나라는 역사를 기록할 때 자기 좋은 쪽으로 해결합니다. 대부분 여러분은 잘 아시는 백제의 의자왕이 삼천궁녀를 가지고 있었다. 이걸 잘 아시죠? 그죠? 누가 적었게요? 신라의 역사가가 적어서 그렇겠죠. 신라의 역사가가 백제의 의자왕은 삼천궁녀를 거느리고 있었고 그래서 막 향락적이고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했고 그래서 우리가 통일한 것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정당성을 부여해요. 신라가 백제를 통합한 것은 너의 나라 왕이 이렇게 됐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삼천궁녀가 어디서요? 거기서 뛰어내렸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트로트 가사도 있습니다. 트로트도 있어요. 그런 건 비슷한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그 바위에 가가지고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바위에 가가지고 삼천궁녀가 뛰어내려 죽었다고 하는 그 바위에 가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3,000명 뛰어내리면 맨 마지막 사람 안 죽습니다. 안 죽어요.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에요.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쌓이다 보면 3,000궁녀 뛰어내리잖아요. 그 다음 사람 안 죽는다니까요. 밟고 내려가면 돼. 이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역사는 승자가 기록하면 승자의 논리대로 역사는 기록이 됩니다. 승자의 논리대로 역사가 기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안 그래요. 성경은 저 사람의 모든 치부를 다 드러내어 버립니다. 저 사람의 100가지 잘못이든 100가지 잘못을 다 드러내어 버립니다. 저 사람의 아주 죄악스러운 모습까지도 다 드러내어 버립니다. 그렇게 기록을 해요. 왜요? 한쪽으로만 하면 문제가 커지니까 그렇죠. 그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그죠? 봐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쫓겨갔습니다. 다 쫓겨갔어요. 시드기야는 눈이 빠지고 자기가 보는 앞에서 두 아들이 죽고 눈이 빠지고 바벨론 끌려갑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기록을 한다니까요. 다 기록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누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끌려갑니까? 우리가 왜 끌려갑니까? 바벨론으로. 이유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고 적시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끌려가는 거다. 끌려가는 거다.
끌려가는 이유가 명확해요. 우리가 군사가 적어서가 아니야. 우리가 싸움을 못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이유가 있어서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끌려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뭐 이상한 논리잖아요.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끌려갔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더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그들은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그죠? 성경은 그렇게 해요. 오늘 마지막에 그 장면이 저는 너무나 재밌습니다. 우리아를 딱 넣어놨어요. 우리아를 넣어놨어요. 37명 중에 한 용사가 있는데 우리아, 그 사람 햇사람이에요. 사실 이방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 물론 이방 사람 몇 명 더 있지만 이방 사람이 딱 들어온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을 딱 집어넣어놨어요. 왜 그래요? 우리아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다윗이 생각납니다. 바세바가 생각나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왜 죽었는지도 다 알겠어요. 이 성경을 보는 사람마다 우리아는 누구와 연관되어 있어요? 다윗과 연관되어 있어요. 아무리 성군이라도 다윗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24장에는 하나님께서 인구 조사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인구 조사를 감행합니다. 그죠? 그 장면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찬양합니다. 마지막 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말이다. 선언하죠. 마지막 말이다. 그리고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 예언적 찬양적 이런 문구는 누가 하냐면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시키려고 발람을 부릅니다. 근데 발람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이 사람이 해야 되는데 저주를 안 해요. 도리어 찬양을 해버립니다. 더 축복을 해버린다는 이야기죠. 그 사람 표현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사람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노니 이렇게 시작해요. 형식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형식이 비슷하게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2절에 말하기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라고 말하면서 정당성을 부여하죠.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의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라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다, 찬양을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의가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따져 물어보면 공의죠, 그죠? 공의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실현해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그것을 지켜내는 것,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실현해내는 것, 그것이 공의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보다 앞서 나가게 해야 되는데 보통 우리는 하나님의 의보다 우리의 의가 더 앞서 나가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보다 내 마음이 더 빨리 나가더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죠? 빨리 나갑니다. 그죠? 빨리 나갑니다. 우리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많이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저와 여러분을 앞서가야 합니다. 그죠? 앞서가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의 생각보다 더 빨리 가야 하는데 보통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보다 내 생각이 더 빨리 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멈추라는 게 그렇게 힘든 거죠. 왜 멈추기 힘드냐?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해 보면 압니다. 100km 가려다가 딱 서면 바로 그 자리에 탁 서지가 않아요. 100km 달려가다가 저기서 서야지 탁 안 선다니까요. 어디요? 저기까지 가서요. 저기까지 선다니까. 원래는 여기서 서야 사고가 안 나는데 그렇게 안 돼요. 저기까지 그래서 사고 나는 거예요. 달리 사고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이 먼저 나갈 때 내 생각이 이제 그만해야지 탁 안 돼요. 안 된다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앞서 보는 연습을 계속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먼저 튀어나가잖아요. 저기 가서 쓴다니까요.
저기 가서 서요. 그렇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것을 방지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브레이크를 걸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계속 브레이크를 걸어야 돼요. 내 마음에 브레이크를 계속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차는 어떤 차입니까? 브레이크가 잘 걸리는 차가 제일 좋은 차입니다. 왜요? 모든 차는 다 잘 나갑니다. 그런데 제일 좋은 차는 브레이크가 잘 걸려야 합니다. 그래야 딱 쓸 거 아니에요. 그죠? 항상 우리 마음에는 브레이크를 걸어야 돼요. 일본 말로 브레이키. 브레이키를 자꾸 걸어 놓으셔야 합니다. 그죠? 걸어 놔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정을 다스리는 자. 하나님의 경외하는 그 사람에게 지금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다윗은 이것을 알죠? 이 내용을. 자기 얼마나 큰 신수를 하고 했는지를 알죠? 그죠? 아는 거예요. 알아요. 왜요? 하나님의 공의로 나가지 아니하고 자기의 임의대로 나아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니 집안에 풍비박산 나버렸어요. 사실은 그래요. 자기 아들 다 죽었는데 솔로몬 빼고. 이 보통 일입니까 이게? 작은 일은 아니죠.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 심정을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먼저 시작하는 것을 하는 것. 그러면 내가 내 마음을 중지시키는 거죠. 그죠? 내가 중지시켜야 하나님 앞서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앞서 나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맞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먼저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예수님은 딱 달라붙은 거예요. 자석처럼 달라붙은 거예요. 어디 안 가고. 어디 안 가고. 자석처럼 탁 달라붙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이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써 희생제물로 드림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셨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한다면 그걸 배워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저기 있는데 내 마음이 엉뚱한 데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엉뚱한 데로 가면 안 돼요. 자꾸 이상한 데로 가지 말고 어디로 가야 돼요? 십자가로 가야 합니다. 십자가로. 십자가로 가야 돼요. 70 다 돼가지고 목회자가 돼가지고 연금 걱정하지 말고 자꾸 어디 가야 돼요? 십자가로 가야 된다니까. 십자가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저기 있다는 것이 내가 판단이 되어지면 어디에 됩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그 자리로 달려가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걸 보여주셨어요. 그죠? 너무나 좋은 것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거기다 올려놓는 거예요. 거기다 올려놓는 거예요. 그죠? 올려놓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4절에 보면 그는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해 돋는 빛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솟아오르는 새 풀과 같을 거다라고 이렇게 막 이렇게 칭찬하죠. 그죠? 인생 중에 두 가지 인생밖에 없습니다. 찬란한 인생과 버려진 인생 두 개밖에 없습니다. 뭐 아니면 도다. 왜 그러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서 영광이 이런 인생이 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몰라서 그죠? 그 영광에 가려진 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인생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죠?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복잡하게 살아야 되냐? 왜 이렇게 해야 되냐? 라고 질문이 나올 수 있죠. 그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영광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를 만나면 인생이 찬란해집니다. 예수를 만나면 인생이 영광스러워져요. 예수를 경험하게 되면 내 인생이 찬란해집니다. 복되져요. 그러나 예수를 어설프게 알거나 예수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 희한한 인생 돼요. 희한한 인생 됩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뭐라고 5절에 하냐면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않냐냐 이렇게 하죠.
자신 있죠, 그죠? 지금 자식들 다 죽었는데도 이 말을 합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하나님이 만사에 구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다. 견고하게 하셨다.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겠는가? 다시 말하면 공의로 다스릴 때, 공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고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한 서너 가지 잘했고 나머지는 잘 안 아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냥 한두 가지 잘한 것 같고 나머지는 별로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다윗을 썼을까요? 그렇잖아요. 이 비밀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비밀이에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뭐 잘한 것 같지도 않은데 이렇게 사랑을 해주신다고? 이 영원한 언약을 맺어주신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는 방식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알게 돼요. 자기가 얼마나 죄악이 큰 사람인지도 알아요. 자기가 죄가 90, 100개, 1000개, 만 개가 있는 것도 알아요. 51편에 이르기를 내가 태중에서 우리 어머니 배에서부터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죠?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 사람인지, 나의 실수가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그런지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세우신 거예요? 그 위에다 세우셔놓고 많은 사람을 포기하신 거죠. 그 위에 세워놓고 그 사람의 죄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을 그 위에 세워서 수많은 사람이 포기했어요. 그것이 다윗의 영광이.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나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많은 어려움과 그 죄악과 그 시련에 있는 그 사람을 어디다 세워요? 시련 위에다 그 사람을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많은 사람이 보게 하죠. 많은 사람들 그 사람은 성군이라고 칭찬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실수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는 방식이 그렇게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삶의 여러 여정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라면 다윗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말을 바꿔서 저와 여러분들 다윗만큼 죄를 안 지었냐? 따지고 보면 똑같이 지었을 겁니다. 그죠? 따지고 보면 거의 더 했으면 되지 덜 하지는 않을 거예요. 더 했으면 되지 덜 하지는 않을 거예요. 단지 다윗처럼 그런 일이 여러분 인생에 없어서 그렇지. 맞잖아요.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만큼의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처음에 골리앗을 보면서 달려가는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저 위대한 놈이, 저 무식한 놈이 우리 하나님을 욕해? 라고 그 소년이 달려가잖아요. 그때 그 용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 그 소년의 나이에 골리앗을 이따만한 사람이 와가지고 만약에 여러분의 하나님을 욕한다면 여러분 나가겠습니까? 용기도 없을걸요? 그럴 마음도 없을 거고. 왜요? 이스라엘 사람은 다 숨었었거든요. 형이 막 뭐라 그러잖아요. 이거 뭘 전쟁한다고 와가지고 까불고 앉아있냐. 얼른 집에 가. 이렇게 하잖아요. 형이 엘리압이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의 내가 믿는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 저놈을 내가 왜 가만히 있냐. 그 말이에요. 다들 이스라엘 장군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왜 욕하는데 가만히 있냐. 너 하나님, 우리 하나님. 저놈 내가 가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뭘 보신 거예요? 그 믿음과 그 상황 가운데. 그래서 왕이 되었어요. 그죠? 왕이 되기까지는 충실했어요. 왕이 되고 나서 일이 벌어진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디에 세우세요? 그 어려움과 곤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세워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 다윗을 세워놓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에 필수적으로 어려움 따라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시험하시는 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세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세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서 나아가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웃긴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윤별이가 이 장학금을 받게 됐어요. 장학금을 받게 됐는데, 소소한 장학금이다만, 이제 연락이 안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또 궁금한 한 사람이 있어서 막 물어오는 거야. 그럼 연락을 해보라는 거지. 그럼 연락을 해봐. 때 되면 되겠지. 나 이제 때 되면 되겠지 하고 있는데 연락해보라는 거예요. 뭘 연락을 하냐고. 때 되면 되겠지. 때 되면 되겠지. 그 문자 딱 보내고 나서 바로 문자 떼고 왔어요. 됐으니까 하십시오. 뭐 카드를 만들어 가라. 뭐 병원, 은행을 가라 말아라. 막 하는 거예요. 알았다고. 예. 하나님 하시겠죠.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어쩔 수 없죠. 뭐 굳이 그게 마음속 앉아 있어. 아니면 많은 거지. 맞잖아요. 아니면 많은 거지. 거기다 그렇게 애쓸 일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데 거기다 세고 내 마음을 집어 넣어가지고 먼저 앞서가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악한 자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버려질 것이다. 사악한 자는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을 것이다. 그것들은 불살라 없어질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공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경외함을 가지지 않는 자는 가시나무처럼 불살라질 거라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왜요? 불살라질 뻔하다가 지금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이게 철저한 거예요. 불살라질 뻔하다가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산 거죠 지금. 맞죠? 그 노를 드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파멸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파멸이 허락될 겁니다. 혼란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혼란이 허락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좋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소망하는 자, 예수님의 부활을 갈망하는 자,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뭘 부어주시겠어요? 부활을 부어주시겠죠. 그런데 미움을 원하고 이 세상이 파멸되기를 원하고 인간이 파괴되기를 원하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부어져요? 파괴된다니까요. 다윗이 고백이에요. 불살라질 것이다. 왜요? 철저하게 자기 인생에서 나온 고백이거든. 인생에 나온 고백이거든요. 거기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어요. 압살롬도 포함되어 있다니까. 압살롬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죠?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해요. 그렇게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부활의 소망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뭘 부어주세요? 사랑을 부어주시죠. 내가 인간이 파괴되기를 원한다. 파멸되기를 원한다. 다 갈기갈기 찢어지기를 원한다. 그러면요. 자기 자신이 그렇게 갈기갈기 찢어져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저와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8절부터 쭉 다윗의 용사들이 와요. 그 싸움 잘하는 사람들이 와요. 여러분 보세요. 이 용사들하고 압살롬의 사람들하고 싸움 붙으면 누가 이기겠냐고. 못 이기는 거죠. 그죠? 아무리 많은 사람이 와도 못 이겨요. 그게 대표적인 게 14절에 블레셋 사람하고 다윗하고 딱 마주쳤습니다. 다윗은 산성에 있고 예루살렘 쪽에 있고 베들레헴은 저 밑에 있고 싸움이 붙었어요. 다윗이 베들레헴 쪽에 보면서 저 베들레헴 우물 곁에 그 우물을 물을 좀 떠다줄 사람이 없냐. 그러니까 세 용사가 그 진을 뚫고 나가가지고 베들레헴가의 우물가의 우물을, 다시 말하면 저기 창녕읍에 누가 저기 왜 베들레헴이냐면 자기 고향이거든요. 저기 저 우물에 물이 묻고 싶다는 거죠. 지금 다윗이 지금 갑자기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세 용사가 그것을 진을 뚫고 더 나가가지고 거기서 물을 퍼옵니다. 물을 퍼오는데 다윗이 안 마셔요. 다시 여호와께 부어드리면서 이것은 이 사람들 피와 같은 거 아니냐. 내가 먹을 수가 없다라고 지금 그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왜요? 용사들이니까. 못 이겨요.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압살롬의 사람들이 싸움을 붙어서 이길 수가 없죠. 그죠? 없죠. 그래서
베들레헴 성문 우물 곁에 있는 물을 가져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지언정 그 물을 가지고 옵니다. 충성하고 헌신을 보여주는 거죠. 그죠? 언제나 다윗을 위해 죽을 사람이 있는 거죠. 이 장면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교회를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런 동력자가 됩시다.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동력자에 서로 희생하고 이런 류의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윗과 예수님의 차이를 약간 볼 수 있어요. 다윗은 자신이 고향의 우물에 물을 먹고 싶다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그 길을 뚫어서 다른 사람들을 물을 먹게 하십니다. 다윗과 예수님의 차이가 뭐냐라면 저는 여기 있다고 봐요. 다윗은 나에게 충성할 사람,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칠 사람, 동력할 사람을 찾지만 예수님은 친히 어때요? 죄를 뚫어서 그 생명수의 우물을 먹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차이에서 보면 차이가 있죠. 맞습니까?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본을 보여주신 거죠. 생명수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그 길을 여셨다라는 거예요. 그 길을 여셨다. 왜? 모든 사람이 한 길로 가야 하는데 그 길을 못 가도록 예수님이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는데 그 길을 예수님이 차단시키고 어디로요? 생명으로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물을 먹고 생명수가에 살 수 있도록 거기에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영원한 나라에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했다는 그 사실을 보면 다윗과의 차이는 우리는 조금 알 수 있겠죠. 그저 고양이 물이 먹고 싶은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누군가에게 그래도 생명수의 그 가를, 영원한 생명의 물을, 영원한 양식을 마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가이드할 수 있는 사람인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예수님을 닮은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나머지 사람들이 쭉 내려와요. 쭉 나와요. 그래서 37인의 사람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39절에 보면 햇사람 우리아가 탁 튀어나옵니다. 항상 우리아는 다윗과 연결이 되는 것. 그래서 굳이 말을 안 해도 되는데 이방인 사람은 굳이 집어넣은 것. 그죠? 다른 사람 좋게 평가합니다. 우리아를 넣은 것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기도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아가 들어가 있어요. 다윗이 생각이 납니다. 이 사람 말만 생각납니다. 그죠? 오늘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그리고 공의에 대한 것들에 대한 말씀과 하고 그 다음에 다윗의 그 충성하는 사람들 37인의 그 용사들 그 나라를 건국하기 위한 사람들 복된 사람이에요 사실은. 이런 용사들을 데리고 있는 것도 사실은 복이죠. 그죠? 복 중에 복입니다. 근데 햇사람 우리아로 끝나는 것이죠. 기록은 남습니다. 기록은 남아요. 저와 여러분 인생의 기록은 남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기억을 안 하실 뿐이지. 용서한다고 선언해 주셨을 뿐이죠. 그 기록이 지워지진 않아요. 여러분이 컴퓨터 아시죠? 컴퓨터? 핸드폰 아시죠? 핸드폰도 컴퓨터잖아요. 그죠? 컴퓨터거든요. 핸드폰도 컴퓨터입니다. 컴퓨터에 이렇게 사진이 이렇게 있잖아요. 내가 사진을 지웠어요. 사진이 지워진 게 아니에요. 지워진 게 아니라 얘한테 너 사진은 지워졌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데이터는 다 있어요. 데이터는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검찰이나 경찰이 막 압수수색하면 뭐 들고 가요? 컴퓨터 들고 가죠. 그죠? 그 컴퓨터는 단순해요. 진짜 단순하다니까. 사진이 그 있는 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없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컴퓨터는 내가 사진이 없구나. 저장이 다 빠졌구나. 삭제되었으니까 또 새로 해야지라고 시작할 뿐이에요. 그게 그렇게 물리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기억, 저의 기록 다 있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하기 다 있어요. 다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그 기록이 삭제되지 않았어요. 단지 삭제된 것으로 보일 뿐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옷을 입었다. 예수님의 옷을 입었다. 흰 옷을 입은 사람들 이렇게 표시할 때는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여전히 그것을 가지고 있지만 흰 옷을 입은 것.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루터에게 제일 중요한 단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단어가 뭐냐면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예수님의 옷을 입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이. 그 말이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기록은 남아요.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위에다가 누구를 세워요? 다윗을 세워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그 보혈 위에다가 저와 여러분들 세워놨기 때문에 안 보일 것 뿐이에요. 하나님 몰라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록을 몰라서가 아니라 예수님 보혈에 의지하여서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구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의롭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